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찬혁인데요. 이찬혁 아시나요?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좀 남편이랑 악뮤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 이 악뮤의 명반이 있습니다. 항해가 나왔었는데 그 앨범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이 곡이었어요. 이 앨범을 기점으로 저랑 제 남편이 이제 악뮤의 어떤 팬이 됐거든요. 계속 팬이 되었는데 제가 소녀시대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소녀시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녀시대 다음으로 악뮤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이 이찬혁이라는 가수의 어떤 솔로 앨범을 진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2집이 나왔어요. 1집 노래 중에 이 장래 희망이라는 게 또 작년에 엄청 교회 안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유명했던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1집 이 에러라는 앨범에서요, 제가 생각하는 숨겨진 찐 명곡은 내 꿈의 성이라는 곡입니다. 내 꿈의 성.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뒤에 보시면 이찬혁의 내 꿈의 성에 대한 이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한번 이 곡을요 잠깐 1절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들어볼게요. 한 성을 나조차 스스로도 모르게 난 몰래 견고하게 쌓아올려 내 꿈의 성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겸손하라 했지만 난 왕이 돼 봤던 거야. 욕심이 없다 했지만 난 정복을 원했던 거야. 내 꿈에서 모든 날 그곳을 위해서라면 나 외로워서 메말라버려도 좋아. 내 꿈에서 다른 사람 내게 남아준다면 그곳에서 우리 세상을 만들 거야. 네, 이런 곡이에요. 이 노래의 화자는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요 사실은 자신만의 어떤 거대한 성을 남몰래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본인은 왕이 되고 받고 정복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요, 진정한 자신의 꿈의 성은 바로 먼 훗날 가게 될 어떤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성을 위해서요 자신이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이 가사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좀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이 기반으로 이 곡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요, 자신이 주인이고 왕인 성을 나조차도 모르게 쌓아 올렸지만 진정한 내 꿈의 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다짐이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사였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명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노래로 잘 녹아냈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너무 공감이 사실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크리스천들에게 되게 명확한 메시지를 이 곡 안에서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시다가 이 곡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묵상이 될 거예요. 오늘 이 곡을요 제가 먼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인물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자 오늘의 설교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은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사 기드온 하면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털 이야기,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이 미디안의 군대들을 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요 우리가 사실은 기드온 하면 바로 떠올리는 가장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승리한 기드온의 이야기만 취해서요.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의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요, 좀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성공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이요, 승리한 이후의 그의 삶과 사사를 지내던 기간 동안 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하게 조명하고, 사사로서 용사였던 그의 삶이 마지막에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바로 전장 7장에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미디안에게 승리하게 된 이후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본문 8장 22절에서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뭐 별 크게 이렇게 사건 사고 없어 보이고, 28절에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다는 사실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장 1절부터 28절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드온에게 아주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8장 초반부에는요, 기드온과 다른 지파들 그리고 민족들과의 갈등 상황이 8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기 나와 있는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상황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아주 불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썽을 내고 있었는지 헤아려 보기 위해서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좀 어떤 지파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요 좀 힘 있는 지파였어요. 힘 있는 지파였고, 또 창세기 48장에는요 야곱이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에브라임을 되게 크게 많이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큰 축복을 받았던 지파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의 영웅적인 리더 여호수아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영향력도 있고 제법 힘도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요, 지금 기드온은 그들을 불러 그냥 아까 미디안을 도망가는 잔당들, 그냥 쩌리들을 차지하라고, 죽이라고 그 7장 앞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에브라임을 분노하게 했어요. 기드온의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였는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아비에셀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파가 감히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냥 저기 조금 남은 그냥 몇몇 잔잔바리들만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이 명령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자신들이 승리의 주역이 돼야 되고 주인공이 되지 않자 지금 기드온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들이 승리하고 영광을 취하고 돋보여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루지 못하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썩내고 분노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요 아주 친절하고 예의 있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지파보다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이야기하면서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달리 2명의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거든요. 그들을 붙잡아 죽였음을 깨닫게 하면서요, 너희가 더 잘났어. 내가 처음에 쳤다고 해도 그 2왕 너네가 쳤잖아 라고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고서요, 그제서야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영광과 칭찬의 욕구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반응에 만족했어요. 그러고 노여움이 풀리게 되는 상황이 오늘 이 초반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갈등이 나오는데요. 바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느라요 지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좀 음식을 제공받고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그들이 자신들을 도우라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자신들과 군사들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지금 큰 승리를 가져다 줬잖아요. 이미 한번.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자신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돕기를 거절합니다. 만약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을 못 붙잡게 된다면 자신들에게 처할 위협이 걱정됐기 때문에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브누엘에 이르렀을 때도 브누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드온의 부하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때 기드온 반응이 어땠는지 함께 사사기 8장 7절과 9절, 8절은 말고 7절과 9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반응이 좀 살벌해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미디안 왕을 내가 잡고 돌아와서 복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을 찢어버리고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반응이요, 앞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이야기와는 너무 상반되는 것이죠. 앞에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대하는 기드온은 아주 마치 지혜롭고 아주 외교적이고 한없이 지혜로운 사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드온의 태도는요, 한없이 폭력적입니다. 그가 이렇게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요,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밑에 있는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요, 한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희 자매님부터 읽어주세요. 아멘. 지금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자 했던 동기가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기드온의 형제와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복수를 위해서 미디안을요 꼭 끝까지 추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을 돕지 않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폭력적이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미디안을 쳐야 했다면요, 기드온은 자신과 군대를 돕지 않는 숫곳과 브누엘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숫곳과 브누엘에 대한 심판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돕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방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살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동기가 순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보인 태도는요,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불가능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강자인 에브라임에게는 그가 자존심을 숙이고 갈등을 잘 해결해야만 했지만, 숫곳과 브누엘에게 보인 이 기드온의 태도는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그들에게요 가차없이 살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기드온의 반응을 통해요 우리는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사사로 기드온이 부름받았다면 에브라임과 숫곳과 브누엘 사람 모두에게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는지 알게 했어야 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 우리가 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인지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바로 직전에 자신과 300명의 군대가 적에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주체가요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보이는 반응들은 순전히 자신을 중심에 둔 행동과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권능들이요 점점 희미해져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요 그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미디안의 왕을 잡고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사람들의 망대를 정말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살을 찢었어요. 분명 바로 전장 7장에서 기드온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는데 단 몇 절 만에 그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사건들은 기드온에게 주어진 승리가 기드온에게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일이고 가장 최악이었던 일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성공에 중독됐고 승리에 중독됐고 이 성공에 의존적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축복이든 이 축복을 받는 것에는요 우선 영적인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 이유는 성공이 쉽게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죄인인 본성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가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칭찬과 영광을 온전히 내가 받아야 한다는 오류에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요. 앞에 보시면 기드온은요 자신의 약점을 처음에 하나님 불렀을 때 자신의 약점을 시인하고 승리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성공이 가져올 명예를 이제 의존하게 됐어요. 승리를 거머쥔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도 역설적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맞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돋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맞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서 우리의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망각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계속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요 우리 너무도 쉽게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실패할 때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인생에 주어진 것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실 때 혹은 성공하게 하실 때 이 사실을 우리는 더 특별히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분투해야 해요. 우리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고 내가 이룬 것 같은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승리와 은혜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드온의 행적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극치를 보여주는 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미드안의 왕들과 군대들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는요,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에 취하는 나머지 그들이요, 해서는 안 될 제안을 기드온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고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마치 평화를 가져다 준 것 같은 지금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백성들 또한 지금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오히려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요, 정면으로 거절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기드온이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주 다행이에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어요. 오,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안 갔나 보다. 이렇게 그나마 아직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척지고 극단으로 서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기드온이요, 앞서 말한 것과 아주 어긋나게 행동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요, 바로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받아야 할 영예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마땅히 요구해야 될 영예를 지금 기드온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24절에요. 백성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됩니다. 이 결과로요, 기드온이 아주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무려 금이 1700세겔이죠. 지금 단위로 제가 환산해 봤는데요. 금만 한 20kg 되는 거예요. 지금 금값이 요즘 엄청 비싸잖아요. 제가 단위로 환산을 해봤거든요. 36억 원입니다. 지금 돈으로도 36억 원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걷었어요. 거기다가 초승달 장식과 폐물 그리고 의복 등 수 없는 값비싼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취했습니다. 기드온이 아주 막대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올무가 되었더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요,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이요, 성막에서 입는 것이었어요. 에봇의 앞부분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데 사용되는 돌이었어요. 그렇기에 이 에봇과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장소를 나타냈으며 위기의 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 그 에봇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어요. 아무나 입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에봇이 있는 성막은요 그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이 에봇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요 자신만을 위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동네를 자기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실로와 경쟁하는 예배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지도를 받고 자기 동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보길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예배 처소는요 실로에 있는 성막이 유일했는데 기드온은요 자신의 집에 또 다른 에봇을 만들어서 또 다른 성막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경쟁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도 예배해도 되고 기드온의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일에 지금 기드온이 일조했어요. 아니요, 아예 사사라고 하는 이 기드온이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백성들에게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줬어요. 우상을 던져줬어요. 기드온은 결국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자기의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강화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사의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지금 거절한 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의 마음의 동기에는 하나님의 그림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드온의 행위가요 기드온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일을 음란하게 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죄악을 저지르게 했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신실하게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기드온이 처참하게 그 일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엉망진창이고 혼란스럽고 음란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이 시점에요 겨우 이 말이 등장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 평화로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저녁에 알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평화는 순종이 없는 평화였고 진정한 예배가 없는 평화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평화였던 거예요. 교묘하게 우상이 판치게 된 평온함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이러한 상태여도 기드온과 같이 이런 상태여도 우리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성공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은혜 싹 다 잊고 살아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이지만 그것이 진짜 평화인 줄 알고 우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이제는 슬금슬금 내려오고 내가 그 자리를 점점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것처럼 살다가도 우리 언제든지 기드온의 마지막이 말로같이 행태같이 변화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반하는 자들로 혹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경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우상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기드온이 자신의 집을 실로와 하나님의 성막과 경쟁하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해 보이고 죄가 넘쳐 보이는 이 일들을요, 우리 삶 속에 벌어져도 우리는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너무도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의 기도원 같이 우리도 머리로는 아니면 너무 기계적으로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같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과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 마음의 동기와 행동 사이에서 큰 간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진정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너무도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내 손과 발이, 행동이, 머리가 알고 있는 것을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동전 100원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겠습니까? 네, 떠올려 보세요. 100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100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원이 너무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100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종이와 펜을 드리면서요, 한번 100원 똑같이 그려보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누가 100원짜리 동전을 보지도 않고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까? 없겠죠. 안다고 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몸과 마음, 삶 전체로 하나님의 진리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원은 알지만 우리의 손으로 그려내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내게 구원을 은혜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매일매일 같이 삶에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전심으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온,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될 때요, 아우성 없이, 소리 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에요, 우리는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과연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평안한지 아니면 가짜로 평화로운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좀 겸손히 정말 서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은 우리의 동기를 좀 들춰내시도록 좀 이 시간에 우리를 좀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기드온처럼 진리라고 아는 것을요, 삶 속에서 실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겉으로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아주 평안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평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요, 우리의 평생에 내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추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요, 지금보다 더 부지런하십시오. 기드온처럼 하나님 없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